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6월 28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다로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몸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2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주고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들을 알라고 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제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도 성도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성도의 사정과 고민, 걱정들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목자로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 또한 친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깝게 지내며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 기도하며 어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권면하고 권계도 하고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즉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견계를 하려면 관계 속 밑바탕에는 단단히 쌓여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서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사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빠진 권면은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빠진 훈계는 자녀들의 마음을 오히려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 훈계하고 권면한다면 그 훈계는 그 영혼을 살리는 훈계가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추며 잘 살피며 기분 상하지 않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 것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존귀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내 남편과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듯이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이 2, 3개 국어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실로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2절에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손만 얹으면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이고 미래가 다 보여서 놀랄 정도로 모든 것을 정말 정확하게 맞추고 지식이 뛰어나서 모르는 성경 구절이 없고 모든 성경적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한번 받으려고 서로 몰려들고 현금 다발을 싸들고 와서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 분도 봤습니다. 만일 그런 분을 만났다면 여러분께서는 기도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11조를 하는 것, 내 몸을 내던져서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과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이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 서신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솔직히 조금은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선과 같은 것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성품은 이런 사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기 좋아하고요. 질투하고 쉽게 화를 내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귀찮아하고 악한 생각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나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마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가 사랑하고 내 이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생겨날 수 없다면 말도 하지 않았겠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을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려면 가장 먼저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다스리고 나의 삶의 소유권을 완전히 주님께 넘겨드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완전히 꺾어지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로 주님을 모실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발현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내가 이웃을, 내 자녀를, 내 남편과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직장 동료와 친구들, 부하 직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남편과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나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 내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만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숨쉬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그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지혜와 경험을 모두 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당신의 성품이 나로 인해 흘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